다 같이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17절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제가 구원을 받고 사역의 길을 걸은 지 40년이 지났는데 내가 지난 40년 동안 한 번도 이런 설교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긍휼로 옷을 입어라. 자비로 옷을 입어라. 이 자비는 다른 번역에서는 친절로 옷을 입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겸손과 온유로 또는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어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교회 안에서 형제들에게 온유한 마음으로 대해라. 친절하게 대해라. 또 긍휼의 심정으로 진짜 저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해라. 또는 친절하게 대해라. 지금 골로새 3장 읽었던 본문 12절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나한테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 친절하게 하면은 육신이라고 그래요. 육신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온유하게, 여러분 이 온유라는 것은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격과 태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격과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럽다. 자, 이게 온유인데 온유로 옷을 입어라. 그랬으면 형제들을 어떤 성격이나 태도가 좀 온화하고 부드러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육신적인 사람이라 막 과음 지르고 책망하고 윽박 지르고 그러면은 영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본문 말씀에 과음 지르고 윽박 지르고 하는 내용은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읽으면 은연중에 이게 이렇게 팍 마음에 안 들어와요. 무슨 온유로 옷을 입으라고 하냐. 진짜 온유는 잘못한 걸 지적하고 막 칼로 막 도려내듯이 이런 것만 영적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설교는 못하는 거죠. 피차 용서하라. 또 이 모든 것들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래서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친절하게 대하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없어요. 자매들은 상냥하잖아요. 부드럽잖아요. 그러면 부엌에서 자매님들이 일을 할 때 진짜 부드럽고 상냥하게 친절하게 일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도 부엌에 들어가 보면 군기가 굉장히 세요. 무슨 군대식이에요. 그 상하 수직 관계가 너무 세요. 지금 어디 그 대기업 식당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구원받았다는 교회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본문 말씀에서 긍휼로 옷을 입어라. 자비로 옷을 입어라. 여러분 여기 긍휼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면서 돌보는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면서 돌보는 마음이다.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그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대하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거지. 그 다음에 친절, 자비 대신에 다른 성경은 친절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친절. 여러분, 친절한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친절한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가보세요. 은행이나 관공서나 뭐 어디 세상에 가봐도 그 조직에서는 굉장히 친절해요. 굉장히 친절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자비로 옷을 입어라. 겸손으로 옷을 입어라.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어라.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어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웬만한 일이 있어도 참는 거잖아요. 얼마나 참아야 되느냐? 오래 참으라는 거지. 오래 참아라. 세상 조직에서도 이 정도 예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세상 친절, 세상 온유하고는 좀 달라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온유와 긍휼과 친절과 겸손, 이런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갈라디아 말씀에,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어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 지낸 바 되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으로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신다. 예수님이 사시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옷을 입어서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친절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친절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 관공서는 인간의 친절이고 인간의 온유인데, 지금 골로새서에서 이야기하는 이 온유, 친절은 예수님의 친절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겸손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런 친절이에요. 그런 긍휼이에요. 자, 이런 예수님의 긍휼을 우리가 입어라. 그래서 나한테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성품이 내 속에 들어와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그게 예수님의 긍휼의 옷을 입는 거란 말이에요. 그 교회 안에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저 형제님을 사랑할 수 없다. 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다. 그건 나예요. 근데 예수님으로 옷을 입으면 예수님은 저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의 옷을 입고 저 사람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긴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내 개인의 감정은 없는 겁니다. 왜? 옷을 입었으니까. 옷을 입는다는 것은 나를 가린다는 뜻이에요. 내가 안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내가 없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쪼개서 긍휼로 옷을 입고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사랑의 옷을 입어라. 그 사랑을 더해라 했으니까 사랑의 옷을 입어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진짜 사랑하고 용서하고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지체들을 대하는 것이 성경적이다. 나는 이런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럼 왜 안 하냐?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인간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왜? 사람에게도 온유한 성품이 있어요. 사람에게 온유한 성품이 있어요.
그래서 성품 자체가 신경질을 잘 안 내요. 그래 팔을 비틀어도 아야 그러지 마 부러져 해서 부러졌어. 그거 봐 부러진다 했잖아. 이게 할 정도로 진짜 부드러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온유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옷을 입었을 때 예수님의 온유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옷을 입어라. 온유로 옷을 입어라. 그리고 오래 참아라. 오래 참아라. 저는 운전을 하면 내 성품이 좀 나오는 것 같아. 급해요. 그런데 천천히 가는 사람을 보면 답답해. 추월해야 돼. 근데 천천히 가면서 1차선으로 가면 욕 나와. 그래 예를 들어 갖고 내가 딱 추월해 가지고 가면서 창문 열고 한마디 하려고 딱 보니까 장자매님이라. 그러면 내가 어떡하겠어요? 이게 용서가 아니고 내게 이런 욱하는 올라온 마음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잘 아는 사람이 그러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일이 현실로 딱 다가왔을 때 그렇지 뭐 운전한 지 오래 안 됐으면 저럴 수도 있는 거지. 응? 이게 내가 이제 부끄러워진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상황을 내가 설명했지만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실까? 예수님은 어떻게 보실까? 내가 지금 이 사람을 내가 참고 있는 중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보실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입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입는 거다. 나는 취업받고 싶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래 참으시고 온유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더라. 그건 예수님의 마음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것으로 옷을 입어라. 그러면 진짜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온유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오래 참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나는 의인이다 이 말씀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익숙해요. 말씀 해석이 익숙해요. 그리고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 말씀도 익숙해요. 거룩한데 뭐 또 온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거룩한 자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게 많이 듣고 이 부분에 대한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익숙한 거예요. 근데 반대로 긍휼과 자비와 온유로 또는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어라. 그러면 이거는 좀 익숙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거는 꼭 인간적인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실까 할 정도로 이게 말씀이 익숙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교회 안에서 편식을 했다는 소리지. 내가 원하는 부분만 진하게 폭넓게 해석하고 듣고 숙지하고 있지 이런 말씀들은 외면하고 살았다는 결론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지금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인간적인 온유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온유나 친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친절을 옷을 입으라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긍휼의 심정이 내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옷을 입어라. 지금 12절 말씀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12절 첫 부분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긍휼로 옷을 입어라 하실 때 그 앞에 뭐뭐처럼 하고 이게 수식어를 달았다는 거죠. 토를 달았다는 거지. 그게 뭐냐? 하나님의 택하신 자처럼, 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처럼, 또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사람이니까 이렇게 옷을 입고 살아라.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 하나님이 너를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뽑았단 말이에요. 너를 뽑아왔다. 그러면 내가 어떤 옷을 입어야 돼? 내가 그 특별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함부로 옷을 입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다, 또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옷을 입는 게 마땅하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녀로서 성복을 입었다고 합시다. 네? 성녀복. 성녀복을 입고 삼겹살 파티하고 소주 마시고 있으면 어울립니까? 안 어울립니까? 안 어울리잖아요. 성녀처럼 성녀복을 입고 이렇게 살아라. 이게 이해가 되죠. 그럼 하나님의 택하신 자처럼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이렇게 온유하게 대해라, 이 말이라는 거죠. 성녀가 성복을 입고 다른 짓 하면 안 어울린다는 거예요. 성녀로서 어울리는 언행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 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사람으로서 취하여야 할 행동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마땅히 이런 은혜와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오래 참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 하는 거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또 다른 예화를 좀 든다면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자처럼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라, 이 말이잖아요. 이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고 이건 율법도 아니에요. 네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인 것처럼 다른 사람의 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을 용서해 줘라. 그러니까 누구도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안 되는 것을 하라고 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특별한 택하심과 거룩하심과 사랑하심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죠. 그래서 헬렌 켈러 아시잖아요. 소경, 귀머거리, 벙어리. 이 사람을 가르친 사람이 앤 슬리반이라는 선생님인데, 이 사람이 과거에 소경이었어요. 이 사람이 어려서 부모님 일찍 잃고 고아원에 들어가가지고 완전 막 정신병자처럼 독방에 갇혀가지고 이제 막 자살도 시도하고 했던 사람인데, 로라라는 간호원이 그 사람을 6개월을 찾아가면서 초콜릿 사들고 가서 말 걸고 해서 처음으로 말문을 열게 하고,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점자를 배우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신문사 사장의 도움을 입어서 개안 수술을 하고 눈을 뜨고, 이런 은혜를 입으니까 헬렌 켈러 돌볼 사람을 찾는 구인 광고를 보고 내가 이 사람을 돌봐줘야 되겠다 해서 가서 그 사람을 돌봐준 거잖아요. 이렇게 큰 사랑을 입은 사람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줄 안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이런 큰 은혜를 입었으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건 쉬운 일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막 율법처럼 막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은혜의 법으로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어라.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이 혐의라는 것은 다툴 일, 누가 누구하고 다툴 일이 있거든,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해라. 서로 받아들여라. 그럴 수 있겠구나. 혐의가 있거든 용납해라. 그리고 피차 용서해라. 피차, 한쪽만 용서해서는 안 되고 피차 용서해라. 잘못은 피차에게 있으니까 피차 용서해라. 어떻게?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해라,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너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용서해라 했으니까 이 말씀의 어떤 흐름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주님이 용서하듯이 용서해라 했으니까 주님이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너희들도 긍휼히 여겨라. 우리가 어떻게 긍휼히 여깁니까?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옷을 입고 예수님으로 옷을 입어라. 나를 가려라, 이 말이에요. 내가 나타나면 안 되니까 나를 가려라. 예수님으로 나를 가려라.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이렇게,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러므로 12절 앞부분에 그러므로 했잖아요.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그 앞에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렇게 돼 있어요. 입어라가 아니에요. 이미 새 사람을 입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어요. 그 내 옛사람은 벗어버렸어요. 그래서 9절에서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10절 끝에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그러므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새 사람을 입었어요. 새롭게 하심을 받았어요. 전에 김동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에 김동성이가 온유했을지라도 그 온유함이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전에 괴팍한 사람일지라도 그게 나타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온유한 사람이라도 내가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옛사람의 성품으로서 그거는 벗어버렸어. 내 것을 벗어버리고 예수님 것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입어라가 아니고 새 사람을 입었다고 과거 완료형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미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옷을 입었으니 이렇게 형제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 다음에 11절 말씀해 보면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과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이 말은 뭐냐 하면 거기는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 이 교회 안에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 이 교회 안에는 헬라인도 없다, 유대인도 없다. 자, 이 당시에 골레세 교회 안에, 특히 고린도 교회 안에는 오만 인종시장이라 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거 아니에요. 로마인도 있었어요. 로마 제국 시대니까 로마인이 파워가 있었죠. 그 부자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노예들을 막 수백 명씩 거느린 부자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노예들도 구원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노예들도 교회 안에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헬라인도 있었단 말이에요. 유대인도 있었다는 거죠. 다른 이방인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는 없다는 거지. 11절에 거기에는 헬라인 없다, 유대인 없다, 할례당도 없다, 무할례당도 없다. 왜?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이걸 분별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이 교회 안에서는 헬라인도 아니다, 헬라인 아니다. 그럼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다. 새롭게 하심을 입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크리스찬이다 이 말이죠. 헬라인 아니고 크리스찬이다. 너는 유대인 아니고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방인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으니까 그리스도의 행세를 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사는 게 맞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 파당을 제거하고 서로 사랑하게 하고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이런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끼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잘난 사람도 없어요. 못난 사람도 없어요. 맞습니까? 네, 못난 사람도 없어요. 많이 배운 사람도 없어요. 부자도 없어요. 가난한 사람도 없어요.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그리스도의 사람만 있어요. 크리스찬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봅니까? 형제님을 대할 때 예수로 옷을 입은 사람이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나를 엄청 사랑하신 그분의 모양을 입고 나 앞에 서 있는데 내가 이 형제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저분은 헬라인이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인데 그리스도가 누구냐? 내 생명의 은인이라는 거죠. 내 생명의 은인이 앉아 있는데 내가 함부로 대할 수가 있느냐?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 이렇게 했으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성도들을 대하는 것이 정말 마땅하고 당연하다는 거죠. 맞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성도들을 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좀 미숙하지만 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러분들을 대하고 싶고, 이 사람 가난한 사람, 이 사람 못난 사람, 부족한 사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새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다. 나도 내가 새로 지음을 받은 사람인데 내 성품을 가지고 살면 안 되지. 내가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것을 자꾸 꺼내지 마십시오. 나는 대학도 졸업을 못했는데, 대학 졸업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있으나 마나요. 그게 뭐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식하냐 뭐 유식하냐 그것도 다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그것만 있으면 돼요. 뭐 말 잘하느냐 못하느냐, 세련됐느냐 안 세련됐느냐 그것도 다 필요 없어요. 이 안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랬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거니, 평강이라고 하니까 좀 우리 삶 속에서 잘 안 쓰는 단어라 이게 좀 익숙하지가 않는 단어인데, 평강, 이렇게 평화로운, 화목하고 평화로운 상태, 화목하고 평화로운 상태. 다시 말하면 그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하다, 화목하고 평화롭다 이 말이에요. 화목하고 평화롭다. 하나님과 나 사이는 재판장과 죄인의 관계가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 관계인데, 아버지하고 아들 관계가 삐뚤어진 경우도 있지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화평한 관계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아주 화평한 관계라는 거죠. 이 화평한 관계를 누려라 했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랬어요.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는 말은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교회 안에 둘이라. 근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유대인도 없고 이방인도 없다. 그리스도인만 있다 해서 유대인도 이방인도 그 골과 담을 없애버리고 하나로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둘로 하나를 만들어서 화목하게 했다는 뜻이에요. 그럼 교회 안에서도 형제자매들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화목하고 하나가 됐을 정도면 나머지는 문제도 안 된다는 뜻이에요. 옛날 군대는 단풍하사라고 있었어요. 군대 들어가자마자 6개월 훈련받고 바로 하사를 다는 거야. 그럼 이 하사는 병장하고 맨날 싸워요. 병장은 군인은 짬밥이야 그러고 하사는 군인은 계급이야. 그래서 한 부대 안에 하사하고 병장이 있으면 계속 싸워요. 그래서 우리가 한 말이 있어요. 병장하고 하사하고 화목하면 남북 통일된다 그랬어요. 그만큼 안 된다는 뜻이죠. 남북 통일된다. 어렵다 이런 뜻이죠. 그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화목할 수 있으면 그러면 다른 거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인하고 이방인을 하나로 만들어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다. 그러면 우리끼리는 문제될 게 없다는 거죠. 우리끼리는 어떤 사람이라도 화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평화로운 마음, 이것도 포함되지만 내가 여러분들하고 또 여러분들과 여러분들끼리 사이에서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서로 주장할 수 있도록 하라, 이런 의미예요. 자, 여기서 평강이라는 말이 평화로운 마음이잖아요. 예? 마음이 편안한 마음, 평안한 마음. 근데 내가 이 말씀을 읽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해서 주장하게 해야지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 받더라고. 근데 이게 그렇게 주장하게 해야지 그게 아니라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럽게 구원받은 사람이, 안 그러면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내가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잤는데 너무 감사하다. 이걸 누가 깰 수 있겠어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이 마음을 깰 수 있습니까? 못 깨는 거예요. 이 원칙적으로 못 깨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속에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있는 이런 평강이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뒤로 하고 그냥 세상 것에 몰두해서 살아서 그렇지, 이걸 꺼내놓고 묵상하고 생각하다가 보면 나한테 이런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게 있어요. 이 평강을 어디 가서 가져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있어요. 근데 이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또는 다스리게 해라. 이게 나를 다스리게 해라. 그 100데나리온 빚 안 주는 그 사람의 감정이 나를 다스리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는 막 운전 천천히 하는 사람, 막 그 신경질 나는 그런 어떤 것들이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살다가 보면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도로 한복판에다가 차 세워놓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 살다가 보면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것이 내 마음을 다스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다스려야 되는데, 그 말의 의미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시켜 주신 임금님의 사랑과 긍휼이 내 마음속에 남아있어서 내 마음에 감사하다, 진짜 감사하다, 내가 저 빚만 없으면 살겠다 싶었는데 저 불가능한 빚이 해결됐다, 이제는 내가 살 것 같다. 안 그러면 우리 온 가족이 다 종으로 팔릴 뻔했는데
이렇게 살아있는 것만 해도 어디냐, 감사하다. 그게 이제 내 마음을 주장하는 거죠. 이 구원의 기쁨과 확신이 내 마음을 항상 주장하는 그 삶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런 의미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룻기의 룻을 생각해 봤어요. 룻이 보아스를 만났어요. 그리고 둘이 사랑하게 됐어요. 보아스가 룻을 더 사랑하는 것 같더라고. 그런 은혜를 룻이 입었어요. 자, 그때부터 룻은 마음이 너무 편안한 거라, 행복한 거라, 보아스만 보면 막 흥분이 되는 거라, 막 소망이 생기는 거라. 룻이 보아스를 안 보이지만 마음에 살아있으니까 보아스만 생각하면 막 소망스러워. 저분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막 소망스러운 거예요. 그렇듯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서 나를 사랑하시고 이끌어 주시는데 저분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그분이 나를 다스리는, 또 그분의 평강이 나를 다스리는, 이게 이제 이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마음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구나, 이 평강이, 그러니까 이게 쉽게 빠져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쉽게 이게 빠져나가면 안 돼. 이 평강이 항상 내 마음의 주인 노릇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이게 나를 다스리게 해라는 말은 이 마음이 내 속에 주인 노릇을 해라. 그래서 나는 항상 마음이 감사에 젖고 은혜에 젖고 이제 이런 마음이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이런 마음이죠. 이게 다른 어떤 그 소소한 요소들이 이 마음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해라.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 사람을 건드리면 내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요. 주님이 내 안에 사셔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입혀주셨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해요. 이런 말이 나오게 해라, 이런 의미잖아요. 그리고 그 뒷부분에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해놓고 16절 끝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17절 끝에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리고 자꾸 이 말씀은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래서 감사하라. 어떤 선교사님이 강도를 만났어요. 두들겨 맞아가지고 피가 철철 나고 그 다음에 있던 것도 다 뺏겼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강도 만났는데 뭐가 감사해요? 다 뺏겼는데 뭐가 감사해요? 피가 철철 나는데 뭐가 감사해요? 근데 이 사람은 감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왜?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감사하라.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강도를 만나갖고 이거 피가 철철 나지만 목숨을 건질 수 있었잖아요. 죽을 수도 있는데 내가 이렇게 목숨을 건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강도를 만나갖고 피가 철철 났지만 만약에 눈이 뽑혔으면 내가 어쩔 뻔했습니까? 내가 그래도 볼 수 있음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내가 집에 왔는데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처자식이 멀쩡하게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강도를 만나서 뺏겼지만 우리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뺏긴 게 아니라 우리 집에는 아직까지 TV도 있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를 계속 하다가 보니까 계속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막 속에서 생겨나더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떤 삶 속에서 감사하는 조건을 찾는 데 익숙한 게 아니라 막 짜증내는 데 조건을 찾는 데 우리는 익숙한 거예요.
나도 그렇더라고. 예? 그래서 더우면 더워서 감사하다. 더우니까 요즘 모기가 없어요. 더우니까 모기가 없어. 안 그러면 밖에 나오지를 못하는데 모기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더운 것도 감사합니다. 추우면 막 추워서 감사합니다. 막 하여튼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찾아야 되는데 막 더워서 짜증나고 막 습도가 높으니까 짜증나고 뭐 하니까 짜증나고 막 이래버리면 이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으로서의 어떤 합당한 삶의 모습이 아니다. 성경에 감사하라고 했다. 감사하라고 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자꾸 찾아보자는 거죠.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것도 그러면 나는 내 삶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그 스토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나한테는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감사합니다. 너무 많은데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실제 삶 속에서는. 그래서 이 골로새서 말씀에서는 감사하라. 근데 이게 잘 안 되니까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렇잖아요.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여기서 감사하라는 그냥 감사가 아니고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하다가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를 힘입어. 누구를?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뭘? 17절에 보니까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뭘 하든지. 하나님, 제가 어제 어디 성경 공부를 갔다 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그런 자매님들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자, 내가 이런 일을 했다. 그럼 감사합니다. 이게 맞다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를 힘입어. 그게 안 될 때는 그를 힘입어. 그를 힘입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는 이럴 때 어떻게 하셨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예수님은 이렇게 하시더라. 그러면 내가 뭔데?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밥 먹었으면 그럼 나도 문둥이 집에서 밥 먹는 게, 나 환자촌에 가서 밥 먹는 게 문제가 안 되듯이 그를 힘입어. 이런 의미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자,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제가 감사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15절 끝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 끝부분에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했어요. 이게 이제 감사하라가 아니에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의미예요. 그냥 감사하는 거는 감사하는 건데, 감사하는 자가 된다는 말은 사람 자체가 감사하는 자라. 다시 말하면 노래하는 자는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입니까? 노래하는 사람.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가 있어요. 노래하는 자는 하루 종일 노래하는 사람. 노래하는 자.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보고 뭐라 합니까? 감사하는 자다. 그러면 뭐야? 하루 종일 감사하는 것만. 그래, 감사하는 자는 감사만 하는 거야. 노래하는 자는 노래만 하고 하듯이 나는 감사하는 자다. 그러면 건드리면 감사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심심하면 감사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심심하면 나와야 되잖아요. 노래하듯이, 매미가 노래하듯이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해라가 아니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사람 자체가 감사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만한 조건을 주고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안 주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죠.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뿐만 아니고 찬양하라고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게 우리 삶 속에서 필요한 거죠. 주님이 그걸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예? 이게 불가능해도 그를 힘입어 이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시글락에 왔어요. 사울 왕에게 쫓길 때 시글락에서 살았어요. 촌을 이루고. 그런데 그 시글락이 완전히 불타고 없었어요. 처자식하고 재물들은 다 잡혀갔어요. 그때 다윗을 따르던 600명의 부하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굉장히 그 위급한 상황인데 그때 다윗이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힘입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호와를 힘입어. 자, 이분이 생각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야, 내가 여기서 돌에 맞아 죽는구나. 여기서 돌에 맞아 죽게 하려고 골리앗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셨을까? 나에게 기름 부음을 주셨는데 돌에 맞아 여기서 죽게 하려고 기름 부음을 주셨을까? 아니다. 사울이 그렇게 나를 죽이려고 애를 썼는데 나를 보호하시고 살려두신 이유가 여기에 부하들한테 돌 맞아 죽게 하려고 지금까지 나를 보호하시고 살려주셨는가? 그건 아니다. 너 왕 된다고 했는데 나 여기서 안 죽는다. 그러면은 이 처자식 찾아야 돌 안 맞아 죽지. 처자식 찾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힘입어,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속에서 믿음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나 안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을 힘입어. 이 말은 우리식으로 하면은 말씀을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 말이죠.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힘입어서, 이런 의미죠. 하나님을 힘입어. 자, 그래서 감사가 잘 안 될 때는 하나님을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서,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찬양을 해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감사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조건을 다 만들어줬거든요. 자, 우리가 이런 말씀을 좀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6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것도 있고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풍성히 거한다는 말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익숙하다는 뜻이에요. 익숙하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복음의 말씀은 익숙해요. 굉장히 익숙해요. 그래서 특히 그 요한복음에 간음증에 잡힌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면 익숙해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러면 안 익숙해요. 왜? 앞에 거는 많이 들었는데 뒤에 거는 안 들었거든.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가 병에서 나았어요. 익숙해요. 사람들이 요한복음 38장 그러면 익숙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에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 죄를 범치 말라, 그럼 이게 뭐지? 해서 안 익숙해요. 그건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는 것이 아니라 편협되게 거하는 거예요. 그거는 뒷부분은 안 배워서 그렇단 말이에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거는 잘 배웠어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게 뭐지? 그래서 심지어 어떤 형제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죄 지어도 괜찮아,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죄 지어도 괜찮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럼 뭐예요? 예수님은 실언을 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그런 말씀이 풍성하게 마음에 자리 잡고 있지 않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삶 속에서 긍휼로 옷을 입어라, 겸손으로,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어라, 그러면 이게 말씀이 내 속에 풍성하게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읽으면 뭐지? 이게 뭐지? 해서 이런 말씀을 오려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교회 안에서 나는 믿음이 없다, 나는 종의 믿음으로 산다, 나는 종의 인도를 받는다, 그거는 성경에도 없지만은 사람들이 익숙해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요. 성령의 인도, 그렇게 어려운 성령의 인도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성령의 인도를 진짜 막 수도사, 옛날 수도사, 막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 이런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성령의 인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보편적인 것을 주신 것이지 특별하게 주신 것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 주님의 인도, 그러면은 이게 뭐지? 종의 인도, 그러면 확 돌아요. 여러분, 종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목사 사람이에요. 성경에 사람은 다 거짓되다 했으니까 목사도 거짓되다는 거짓말쟁이라는 소리예요. 거짓말쟁이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다. 아니에요. 종의 인도, 성경에 종의 인도 없어요. 성령의 인도예요. 성령의 인도. 종이 있기는 있어요. 목사가 있기는 있어요. 근데 목사는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이지, 그 말씀을 가르쳐 줬을 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이게 그런가 아닌가 하고 판단을 하고 자기가 그 믿음을 갖는 거란 말이에요. 종이 이렇게 심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갖는 거란 말이에요. 한번 보세요. 자매님 구원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말씀에 내가 너를 구원했다고 했다. 말씀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렇게 돼 있더라. 말씀에 이렇게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졌다고 돼 있더라.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 종이 나보고 구원받았다 하더라. 종의 말씀에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지만 종이 나보고 구원을 받았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이다. 자, 그러면 그 사람 구원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그럼 안 받은 거예요. 맞죠? 그럼 안 받은 거예요. 그거는 믿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종이 뭐라고 하든지 당신이 뭐라고 하든지 아니라 나는 말씀에서 구원 확신한다. 당신이야 뭐 안 받았다 하든지 받았다 하든지 당신 자유다. 나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확신한다. 그게 확신이지. 그래서 믿음이나 어떤 확신의 틀을 말씀에다가 세워야 되는데 목사는 내 말을 믿어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사기꾼이에요. 내 말을 믿어라 그러면 안 되고 말씀에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씀을 믿어라 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말씀이 풍성하게 거해야 되는 것이지 종이 풍성하게 거하면 안 돼요. 말씀이 풍성하게 여러분들 마음을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서로 사랑하라 이런 것도 교회 안에서는 익숙하지가 않아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이게 뭐지? 해서 진짜 익숙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사역자들끼리 서로 모함하고 또
그 약점을 고발하고 그리고 미워하고 편당 짓고 나 이런 것도 엄청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사랑하라 이런 말은 들어본 적도 없어요. 교회는 사랑하라 하면 꼭 육신적인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해야 된다는 말의 의미가 구원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은 피와 살이에요. 피는 구원이고 살은 삶이에요. 그렇다면 피도 풍성하고 삶도 풍성해야 된다는 거죠. 성찬식 할 때 그냥 포도주만 마시고 그럼 떡은 안 뗍니까? 둘 다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는 구원이고 하나는 삶이에요. 이 삶이 여러분들 속에 풍성하게 나타나야 되려면 그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할 때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이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해서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려고 한 적이 없어요. 물론 지금 이렇게 가르치지만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때 나는 배우는 거예요. 나도 배우는 거예요. 아유, 내가 어떻게 목사님을 가르쳐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나를 가르치는 거 아니라 성령이 교제 속에서 나에게 가르침을 주셔요. 그래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냥 찬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여 그리고 감사하고 찬양하라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풍성하게 거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들 마음을 내 마음을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새 사람을 입었다는 그 말씀이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다 또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다 이런 어떤 믿음의 마음이 나를 굉장히 그리스도의 사람처럼 되게 한다는 거죠. 충분히 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성도의 삶을 골로새서 말씀에서 너무 잘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그냥 감사하라가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앞에 너무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많이 해놓고 그리고 감사하라 이렇게 하니까 이건 쉽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